말씀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예배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관심이 예배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에 결단할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더 가까이 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2024년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시간을 먼저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관심사도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어디서 만날 수 있는데 굳이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왜 모이고 또 왜 예배를 하는지, 또 예배의 중요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만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곧 나오지 않으셔도 거기서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의 실정은, 죄된 우리의 몸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더 결단하고 기경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먼저 기경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습관적인 예배이면 안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나올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과 축복이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지 아냐면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또 저 북한에 있는, 또 중국에 있는 신앙인들이겠지요. 그들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밤새도록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가 소중한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소중한지 모르지요. 잃어버려 봐야지. 또 없어져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기를 보세요. 우리가 너무도 흔하기 때문에 공기의 이 가치와 또 산소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우리가 점점, 여러분들 공기 안 좋잖아요. 좀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물을 사 먹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습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요, 한국 물이 아니라 외국에서 물을 가져다가 먹었지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에도 무슨 물을 사 먹겠냐라고 하면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물을 사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조금 있으면 산소를 이제 편의점에서 사야 되는 시절이 올 것이다 라고 봐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산소도 우리가 마음껏 산에 올라가서 맡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국의 산업도시에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뽀얗습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또 마스크를 하더라도 마스크가 쉽게 더러워지는 그 환경을 봐요. 거기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들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지.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한테 그렇게 안내를 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그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지금 예배하자라고 시편 기자가 독려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요. 예배가 복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하면 의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고
중직자니까 뭐 부담 갖고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그 예배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또 싫어지는 예배가 되겠지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만, 목사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삼남매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겠지요. 왜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예요. 도망갈 데가 어디, 또 집도 밖에 있으면 도망치려고 할 텐데 집이 또 위에 있어요. 그러면 집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아빠가 안 들어오면 혼내요. 어제 집에 있으면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우리 막내까지 마이크를 잡게 되면 우리 가족이 다 예배 가운데 그냥 다 하는 거지요. 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학생 때 그렇게 섬기는 목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참 소망했던 모습인데, 근데 그때에도 제 친구는요, 그게 너무 싫어서 얼굴에 축상을 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좀 나하고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렇게 싫으면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목사 아들하고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아들 해라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예배가 의무가 되어지고 또 부담이 되어지면 예배가 기쁨이 상실되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다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지 않으면 예배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두려운 분을 여기기 때문에 예배가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배가 기쁘고 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 가운데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예배를 하라 라고 권면을 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자, 예배자는 누구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주의 얼굴을요.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주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 중에 여러분 중에 예배가 지겨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지겨운 가운데, 또 부담감 가운데 나온다 할지라도 속히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요, 이제부터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인도자 바라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 얼굴 보고, 찬양대 바라보고, 설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으로는 예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따라가는 예배, 바라보는 예배 가운데 국한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온전한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없지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도 예배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제 자녀들이 7층에 올라가서 뭐 하나, 제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애들이 이걸 딱 쓰고 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올라온지 모르지요. 뒤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 뭐냐 하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뭔가 서늘한 느낌이 나나 봐요. 그러면 뒤로 돌아봐요. 깜짝 놀라요. 뒤에서 너 뭐하냐? 뭐니, 제가 화면 보고 있는데 뭐 몰라요. 다 게임하고 있지요. 네, 가끔 올라가서 이렇게 놀래키려고 가면 여지 없어요. 이게 화면에 이렇게 몰입돼 있어서 여기 귀에 뭘 쓰고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러니까 뒤에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게 참 놀라운 건, 사람이요, 아무도 느낌이 없다가 누군가 뒤에 있는 것 같으면 그 느낌이 오나 봐요. 금방 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보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찬양이 달라지고요, 기도가 달라지고, 설교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지요.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묵은 땅이 무엇인지 또 기경해야겠다라는 결단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또 깨끗해지는 그 느낌과 또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는 거지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짧은 예배라 할지라도, 3-4시간의 예배라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식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참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지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형편이 어렵고 또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다투고 왜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동안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위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위로를 잘 못할까? 저의 또 한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알 수 없기에 아무리 위로한다 하더라도 100% 위로를 해드릴 수 없지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정말 말씀을 못 전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정말 엄청난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흘러가는 말씀일 수밖에 없고 변화되지 않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요. 예배 때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권면을 해요. 그것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자, 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후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극심한 가뭄 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또 애굽 왕 바로부터의 그 억압을 당하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고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셨고 반석을 갈라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6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를 하지만 그 60주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교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와서 또 믿음 가운데 성장해서 나가서 더 큰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역자로 와서 중고등부를 섬기시다가 나가서 또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자로 교수로 섬기시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도 계시고요. 각양각색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은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베푸신 은혜가 큽니까? 그걸 기억하면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때 그렇게 큰 은혜로 그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지금도 누군지 모르지만 앞으로 20, 30년 후에 봤을 때 이곳에서 예배드린 누군가는 또 신학자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에서의 거룩한 자로 누군가는 세워지게 된다는 거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막연한 분 있습니까? 난 도대체 모르겠는데 라고
아무리 내가 과거를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배로 나오는데 맨발로 교회로 걸어 나오시는 분. 왜냐하면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신발 숨기고 문 잠그니까 담 넘어서 맨발로 먼 거리를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 왜 그렇게 오실까요? 안 나오면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못 견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때로는 그 어린 나이에 예수를 만난 아이들의 그 고백을 보면 참 그 어린 유초등부 아이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 43절에 보시면 하나님 분명히 그의 백성들이 기쁨에 넘쳐서 예배드리고 부르짖는 모습이 나와요.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라는 것이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 4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밉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배드린다고 가정이나 직장일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 그 큰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홍정길 목사님 그 일화가 있는데요. 저녁만 되면 한 5시, 6시쯤 되면 교회로 간답니다. 교회 가서 보면 와서 기도하고 있는 여자 집사님들이 계시면 다 깨운대요.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집에 가서 애들 밥 차려줘야지, 여기서 기도할 시간 아니라고 다 쫓아버렸답니다. 아니 뭐가 좋다고 저녁 시간에 집에서 애들 밥도 안 해주고 와서 기도하냐, 이거 기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 사투리 쓰시면서 너 뭐하나 집에 가야지 하면서 막 다 쫓아버렸대요. 그래, 우리가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정일이나 직장일에서 도외시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다냐, 너희들이 신앙만 있으면 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면 삶은 변화돼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냥 추리닝 입고 맨발에 슬리퍼 찍찍 신으면서 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 나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옷을 정비하고 나오지요. 그래요,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외모보다 마음을 단장합니다. 예배드려야 하기에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었던 것들을 화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 예배드리는 마음이지요. 예배드리는데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온 상태에서 예배드릴 분 계십니까? 예배드리는데 염려와 정말 탐심과 욕구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예배에 나온다면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직장에서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모든 습관들도 달라져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굳이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사건이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변화는 예배만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너무도 많이 달라졌고 변화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것이야말로 예배 드리는 자의 변화된 모습이지요. 하나님 만났음을 보여주는 증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들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예배에 성공한 자들, 예배 가운데 변화된 자들, 그들의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결국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칭송받는 것으로 더 많은 자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 다리가 됐던 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지치고 힘들 때가 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어느 순간 지칠 때가 온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봉사를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봉사를 내려놓는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좀 힘들어서 좀 회복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 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떠나가 버리고 다시 봉사하는 자리에 못 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설득을 하고 권유를 해드려요. 하지만 이미 지쳐있는 모습 가운데서 회복할 방법이 없지요. 회복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를 만나지 않으면 회복은 절대 없습니다. 그 회복되지 못하는 자리에서 점점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회복할 방법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또 순종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안 됩니다. 형식적 예배가 더 큰일이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 이제 앞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했던 마지막 모습은 뭐였냐면 만찬을 준비하셨지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를 너무 가기 싫어서 맨날 도망다니고 학교에 빠지고 막 그랬대요. 근데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시라고. 그래서 애가 조그만 아이인데 데리고 왔더니 선생님이 그냥 끌어안더래요. 처음에는 애가 막 끌어안았는데 막 움직이지요. 근데 계속 안고 있었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안고만 있었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학교에 빠지지 않고 잘 나왔대요. 그 아이를 책망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일정한 스킨십 가운데 이미 얘기가 다 된 거지요. 그래요. 우리도 말만으로는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말 없는 행동으로 말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스킨십이 그거지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스킨십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식은요, 예수님과 포옹하고 스킨십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 되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지요. 이것이 예배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북한에 붙들려 있다가 2년 6개월 만에 풀려난 한 목사님이 계세요.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2년 6개월의 고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북한에서 억류 중일 때 혼자 130주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130주 동안 홀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찬양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 24시간 감시 카메라 앞에 무슨 예배가 가능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지요. 예배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목사님을 견디게 했던 것은 혼자 외롭지만 하나님께 130주 동안 끊이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이 목사님이 견딜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목사님 앞에서 지쳤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그 자체가 너무나 은혜인 거지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성도들은 다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예배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예배드림으로 영원히 소생되는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제가 권유할까요? 2024년도에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올 한 해는 무슨 수가 있어도 시간이 된다면 직장 생활하고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것까지 무리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돼서 나올 수 있다면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없으면 지금 온라인으로도 항상 매일 참여하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를 사모하고 나올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나와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누군가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누구에게는 은혜이지만 누구에게는 그 시간이 아마도 평생 후회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 모두가 깨어서 예배자로서 이제는 예배의 장소와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